네, 오늘도 은혜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지혜의 폭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거는 기대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 크게 혼났겠구나. 예수님께서 그의 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니 그가 주님께 책망받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를 했겠죠. 바울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만 없었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이제 바꾸어 주신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편에 섰다는 걸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반색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 그토록 완고했던 사람도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방향이 바뀐다는 것, 편이 바뀐다는 건 이제 공격 수비 진영이 이제 뒤바뀌는 거죠. 항상 내가 이쪽으로 공격하는 편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내 편이 바뀌면 이쪽으로 공격하다가 뒤를 돌아서 반대쪽을 향해서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죠. 나의 표대가 달라지는 것과 더불어 나와 함께 한 방향으로 뛰는 사람들, 내 편이 달라집니다.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편에서 앞장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편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한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도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서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득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정말 열받아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는데, 이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바울 주변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들을 전할 수 있을지,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을지, 어디로 가서 주님의 일들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완전 그가 사람은 동일한데 그가 서 있는 목적하는 방향, 그리고 함께 그 길을 달려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결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그의 방향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동역자들,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함께 붙여지고 채워져 갑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 되었고, 복음이 그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방향을 향해서,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로 인해서 깊은 동질감과 함께 한편되었다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복음만 딱 주면 막 목소리도 커지고 내게 있었던 복음의 능력과 구원과 생명이 막 증거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괴롭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위협당하고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을 위험을 겪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 누가 어떤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사실 우리가 뭐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나 혼자 다름질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함께 이 길에 동역하고 동행하는 이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힘을 더하게 하시고 용기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들까지 겪어야 될까? 막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 담임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복음 안 믿었으면 됐겠네. 그죠?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었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점에서 참 힘과 격려가 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 주 안에 같은 편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복음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막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에서 걱정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초점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가 또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위해 초점을 갖게 된다면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바울과 같이 교회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만족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바울 입장에서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찬양까지 할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 복음 안에서 무장되고 군사된 이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 믿음 하나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비록 우리의 형편은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오해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함께 복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전파되는 건 복음이니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만족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또 복음에 무장된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또 자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동역자 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건 마치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가는 것과 동일한 거죠. 바울의 소식을 가장 잘 전할 수 있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이 복음의 메시지, 지금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의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으로 헌신되어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잘 해낼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동행했던 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어서 디모데를 본다면 아마 크게 반가워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자신들에게 다시 온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아줄 것이고 큰 위로를 얻게 되겠죠.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보증은 20절에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디모데 밖에는 내게 없다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의 중심이 확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먼 길을 떠나서 소식을 전한다는 것, 어떤 짐을 가지고 다른 곳에 이동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야 하고 도적과 강도의 위험이 늘 그에게 있을 것이고 또 날씨에 따라 위험한 도로 사정에 따라 굉장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여정을 해내야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편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소식 전하는 게 무엇하고 내 생명 걸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누가 갈래? 나를 위해 누가 갈꼬? 하면 차마 손이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 디모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이 교회를 위로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소식을 교회에 전하기 위해 생명 걸고 그 일을 완수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과 기대가 디모데에게 있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발로 뛸 수 있는 사람 참 제한적인데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참 복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바로 이 일들을 하겠다, 그 일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상황을 돌보는 것, 디모데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살피는 것 역시 복음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을 맡길 만한 가장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곁에도 지금 사람이 필요하죠. 바울이라고 이 아끼는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또 주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고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을 너무 보고 싶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일들을 빈틈없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디모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전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분의 찾아오심이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주님과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이죠. 그런 동역자가 곁에 있다는 건 너무나도 기쁘고 든든하고 참 감사한 일이다 싶습니다. 둘째, 한 명 또 다른 동역자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는 형제이고 동역자이고 군사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사자입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를 위해 바울에게 바울을 섬길 수 있는 물자와 또 우리의 소식을 들고 갈 수 있을까? 누가 다녀올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또 교회의 뜻을 담아 그곳으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에게 또 자신의 집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바울을 통해 받아들인 그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 그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위해서 함께 달리고 수고하고 싸우며 나아가는 복음의 동역자의 모델입니다. 바울이 그를 로마에서 만났을 때 바울이 크게 위로받고 감동하고 감격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나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이나 그 서로 느끼는 감격과 감동은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봇을 버리고 나에게 오신 것 같은 그런 감격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 같은 은혜를 누렸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예요. 이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 그의 다름질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그가 크게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마음에 근심을 했죠. 야, 여기까지 온다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셨는데, 야, 너도 죽으면 안 된다. 건강한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에 나의 소식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모델이 어떠한지 너가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주의 교회를 격려하는 이 일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픈 바람에 지체된 시간까지도 걱정하면서 바울에게 모든 소식과 물건들이 잘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의 편지, 바울의 소식을 들려 보냄으로써 모든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울의 관심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유익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위한 적임자를 찾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고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굳건하게 무장이 되어서 보내는 자나 보냄 받는 자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이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정말 찾아올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들려오는 그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길을 나선다는 것 자체가 참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찾아서 사명을 안고 보냄받는다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길을 나선 일들을 통해 매우 놀랍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들을 완수함으로 주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떡가물을 주시려고 잔뜩 챙겨 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자신에게 나오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목숨 다해 충성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냄받은 모든 자리에 자원하여 주님 찾으시는 1번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